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욱 미카엘 신부입니다. 어느덧 사순 네 번째 주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순 제4주일 미사에서 사제는 장밋빛깔 분홍색 제의를 입을 수가 있고요. 사순식의 다른 날과 다르게 미사 중에 악기를 사용하거나 제대의 꽃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즐거워하라 하는 말로 시작되는 입당송으로 미사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늘을 장미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즐거워하라 하는 뜻의 라틴말 레따레를 따라서 레따레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단식과 기도와 자선에 힘쓰느라 지치고 힘들만도 한데 지금쯤 잠시 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의 때를 생각하고 힘을 내자 하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날을 기쁨을 표현하는 레따레 주일로 지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순시기는 예비 신자들이 세례 전에 막바지 준비를 하는 시기였지요. 사순 3주에서 5주의 기간 동안 세례 받을 사람들은 마지막 검증과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하면 주님의 기도 또 신경을 받았습니다. 이 예비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으니 신자들도 이제 새 식구를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사순 제4주일의 기쁨이 교회가 새 식구를 맞아 수적으로 더욱 커지게 되었다는 기쁨에 연결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 그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만 새 식구를 맞아들이는 설렘과 기쁨만큼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세상에 널리 퍼져 있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도 혼자서 조용히 성당에 갔다가 혼자 조용히 돌아오는 것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요.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좋은데 굳이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는 않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맞아들이고 화해하고 일치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들어야 하는 수고와 노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는 고해성사와 화해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강론과 예술 작품의 주제가 되어왔지요. 대부분의 화가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아들을 묘사하면서 아버지의 따스한 품과 헐벗은 아들의 초라함을 대비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폼페오 바르토니의 그림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은 따스하고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헐벗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그린 그림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렘브란트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성경의 묘사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 그림에서 큰아들이 화면 오른쪽에 서 있지요. 아버지와 같은 겉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큰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들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성경 구절 그대로를 사진 찍듯이 그리려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렘브란트가 어떻게 묵상하고 받아들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돌아온 작은 아들은 한쪽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신발이 자유인을 의미하고 맨발이 노예를 뜻한다 하는 점에 착안해서 돌아온 아들이 반은 노예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돌아온 아들은 무엇의 반쯤 노예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집을 떠나기 전에 요구한 것에서 드러납니다. 아들은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유산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냥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저 돈이 필요해서 더 많이 달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게 아버지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아버지가 사라지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 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아서 관계를 끊어가면서 방종한 삶을 살던 아들은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아들의 허리춤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들 허리에는 칼이 한 자루 있지요. 예전의 칼은 그저 무엇인가를 썰고 자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 귀족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움으로써 귀족이 됩니다. 공을 세우려면 칼이 있어야 하고 또 칼은 당시로서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상당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죠. 그러니 아들은 자기가 가진 칼만 팔아도 먹고는 살았을 텐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먹을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칼만은 여전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랄까요? 허세랄까요? 그런 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곧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버리지 못하는 것. 그 마지막 자존심을 다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은 결코 착해져서 완전히 과거를 청산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칼 한 자루를 여전히 품은 채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눈을 보십시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입니다. 눈을 감은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칼 한 자루를 버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부족함을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왜 돌아왔는지 그 속셈을 아시고 또 아들이 아직도 옛버릇을 다 고치지 못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시죠. 내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야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감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손을 보십시오. 한쪽이 아버지의 손, 또 한쪽은 어머니의 손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손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 혼자서 살아보니 제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 비슷한 모습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힘찬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못하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유혹 앞에 흔들리는 저를 당신의 굳선 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번번이 넘어지고 마는 저를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힘찬 손을 내미십니다. 동시에 그분의 손은 어머니의 손, 약한 곳을 어루만지는 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나는 네가 못해도 괜찮다. 네가 부족해도 괜찮다. 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너에게 준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 자비로움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완벽해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를 눈 감아주시고 따뜻하게 반겨주시는 하느님을 믿으면서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림 왼쪽에는 아버지와 해후하는 작은 아들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큰아들의 어두운 표정이 있습니다. 그는 서 있는 사람입니다. 굽힐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와 일치를 반기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빛 안에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건을 붙이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설 줄은 알지만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하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기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조건을 따지고 홀로 열심히 사는 저 아들의 완고함에 빠져 있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 결단하라는 것이지요. 나름 열심히 사느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큰아들 같은 분들을 심심찮게 봅니다. 저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했는가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고집을 부리는 삶은 그 자신에게도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을 빼앗아가는 무기가 됩니다. 레딸의 주일, 즐거워하라는 주일을 지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쪼록 기쁨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